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연속극에서 나오는 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둑을 두는 태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덕선아, 나 바둑 져도 되지. 태기가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덕선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져도 돼, 괜찮아. 여러분, 태기와 덕선이의 대화에서 우리가 꼭 듣고 싶어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이라는 단어와 괜찮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괜찮아. 여러분, 사람들은 이 그럼과 괜찮아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나 못해도 되지. 그럼 괜찮아. 나 살쪄도 되지. 그럼 괜찮아. 속으로 안 괜찮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나 시험 떨어져도 되지. 그럼 괜찮아. 나 실패해도 되지. 그럼 괜찮아. 나 늙어도 되지. 그럼 괜찮아. 여러분, 성가대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 틀려도 되지. 그럼 괜찮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서로에게 행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단어가 그럼이란 단어와 괜찮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914년 12월에 에디슨이 67세가 되었을 때 그의 실험실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평생 실험을 하고 모아둔 자료와 실험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깡그리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액이 얼마가 되었느냐? 20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받은 보상금은 23만 8천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가 평생 실험한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에디슨이 그 불타는 실험실을 보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찰스에게 찰스야, 어머니 빨리 불러와라. 이런 엄청난 불 구경을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에디슨이 이튿날 다 불타버린 실험실 그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재난도 가치가 있는 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실수를 다 불태워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디슨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주일 후에 에디슨이 발명한 게 뭐냐? 축음기였다고 합니다. 다 불타버렸는데도 3주일 후에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이유가 상황이 좋아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계속되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기록한 그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한꺼번에 전쟁의 상황들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평생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사울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호랑이가 이깁니다. 체급으로 보아도 아무리 용맹한 진돗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호랑이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개가 여러 마리가 달라들어도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가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개가 호랑이에게 배짱 좋게 호랑이를 밀어붙일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주인이 총을 들고 함께 있으면 개가 배짱이 생깁니다. 호랑이를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호랑이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 입거리도 되지 않을 그런 상대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총을 들고 있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있다는 것도 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개가 호랑이를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호랑이가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총을 들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평생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여름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휴가를 가시든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든 여러분, 여름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멈추어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전쟁을 했습니다.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 1700마리를 포로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병거를 그만큼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말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말이 비용이 비쌉니다마는 다윗 시대의 말은 지금의 전차와도 같은 병거와도 같은 그런 가장 힘센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탱크 한 대 만들려면, 전차 한 대 만들려면 돈이 몇백억이 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말과 병거가 그만큼 비싼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 병거를 다 차지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100대만 남기고 100마리만 남기고 말의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내가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1년이 훨씬 넘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탱크의 숫자가 비교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숫자가 비등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서방에서 많은 전쟁 물자를 조달했지만,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탱크와 무기들을 자기들이 다시 개조를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가, 전력이 많이 비슷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만 남기고 1600마리는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서 전쟁에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주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무기나 말이나 병거나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려서부터 이 고백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면서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자를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매를 던져서 사자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가진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가 세상을 의지하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영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영웅도 아니고 능력이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그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점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성공하기만 되고 내가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1절 말씀만 보시면은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점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윗은 내가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승승장구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승리하다 보면 그때부터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내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의 덫에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다윗과 사울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승리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데,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승리를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승리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자기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게하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엘리사를 수종들던 제자였고 은혜의 한가운데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나만의 문둥병을 게하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가지고 온 많은 나만이 가지고 온 많은 선물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필요했는데 스승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런데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적인 세계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세계관, 신앙적인 가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신앙적인 세계관과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두려운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강남교회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직하지 못하면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다면 날마다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름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손해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도 여러분,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겠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담으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깨끗한 그릇이 없으면 그것을 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 자리에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릇이든 간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복을 담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을 보내면서 뜨거운 시간들,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모습, 나의 모습,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학에서 말하는 학자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사용하는 방부터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부터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자기 방도 더럽게 사용하는 분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병이 들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담대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우리가 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의 소유자가 누구냐? 열정적인 사람, 담대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해주셨느냐?
다윗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에게 나갈 정도로 담대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다윗처럼 열정을 회복해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내가 다윗처럼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혼자 되었다. 나는 지금 실패했다. 나는 지금 돈을 많이 잃어버렸다. 나는 지금 건강을 많이 잃어버렸다. 내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망했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전쟁터와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강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